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할까요?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바로 앞에 있는 거기 16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낡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와 겉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는,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시련이고 고난일지라도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환난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큰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제 두 가지 대조를, 그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16절에도 보면은 두 가지를 대조했죠.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했어요. 겉사람은 낡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도 보니까 그 현재의 환난과 그 미래의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난은 잠시 잠깐 당하는 것이고 또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반대로 미래에 주어질 영광은 어떻습니까? 크고도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배후에서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막 군 입대해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현재를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 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설계도,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현격한 삶의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현실과 똑같이 주어진 환경과 삶의 인생의 상황 속에 처하여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 인생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적극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사람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물을 봐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 똑같아. 같이 훈련을 받아, 같이 학교 수업을 받아, 같은 교실 안에 있고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발 그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2명의 직원을 보낸 겁니다. 그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보낸 거예요. 해외 출장을 보냈는데, 한 직원이 이제 딱 가서 본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 여기 와서 보니까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닙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신발을 팔 수가 없을, 다 맨발로 다니는데 팔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곳을 물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곳은 판매 불가.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른 한 직원은 전혀 반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완전히 황금어장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한 사람도 제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신발 회사도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한 사람들한테 우리 신발 하나씩만 팔아도 이건 완전 대박 아닙니까? 빨리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황금어장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맨발로 있으니까 우리 신발 아무도 안 신겠다, 이렇게 보는 수 있고, 지금 맨발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 신발 우리 품질이 좋은 걸 다 소개해가지고 한 사람씩 한 켤레만 팔아도 이거 어디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니까 로버트 슐러가 말한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은 없어. 세상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인간의 잠재적인 그 의지의 능력을 높이고 추앙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거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을 주시면은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안에서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긍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과거를 기억하기는 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망각하지는 않되 과거를 기억하고는 있지만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개망나니 짓을 하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회개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내가 멀리 던져버릴 것이라 그랬거든요.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회개해놓고도 또 그것에 매여.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희게 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늘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회개하면요, 주면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매이고 붙잡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이고, 오늘날 심리학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내 과거 탓이야. 내 집안 형편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라.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삶의 환경을 과거로 돌려가지고 다 과거에 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개할 죄는 없는 거예요.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사회 구조 탓, 제도 탓, 내가 회개할 죄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도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그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지 자꾸 과거만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이 이럴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과거에 매여, 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카페 가도 라떼는 안 먹어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남자들 적으세요. 첫 번째가 뭐죠? 군대 얘기하는 거. 내가 뭐 옛날에 뭐 과거에 군대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축구 얘기하는 거. 내가 축구할 때 말이지, 내가 골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요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왕년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미래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당장은 눈앞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는 17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환난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어진 현재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장차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라고 지금 사도는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과 환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하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복받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불사줘야 돼. 병도 안 걸리고 영원히 안 죽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돼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결국엔 나중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돼가지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면은, 삶이 안정되면은 더 이상 교회에 있을 필요를 못 느끼니까 떠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시련과 환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토록 충성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 사명의 한 길을 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앞뒤 전후 좌우, 그 사면초가에 갇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답답한 인생의 일을 수없이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어려운 시련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농부에게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예수 믿는 농부가 경작하는 밭에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예수 안 믿는 농부에게는 막 벼락이 떨어지고 비 안 내려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런 방식이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막 교회 한 번 나오면은 한 주 나올 때마다 주름이 없어지고, 1년 개근하면은 없던 머리 막 이렇게 심어주시고 나게 하시고 막 이러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눈에 보이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빛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려주시고 비춰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은총, 그렇게 말해요. 일반은총. 모든 인류 일반에게, 인간 일반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편 은혜,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하죠. 인간 일반에게 차별 없이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공기와 물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심고 뿌리면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존속하는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고 뿌리고 거두고 땀을 흘리면 그 열매를 걷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 일반에게 하나님이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사람은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차가 수련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가지고 절대 그런 거 없고 안 믿는 사람한테만 안 좋은 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고통, 그건 모든 인간 일반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에 존속하는 한은 그 고통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더 추가돼요. 영적인 고통.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을 고통을 더 겪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힘이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부딪혀요.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귀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마귀가 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생로병사 모든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그걸 미리 각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니까요 마귀가 열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내버려 둡니다. 괴롭히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이니까 자기 부하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마귀가 자신을 배신하는 거니까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욥의 경우처럼 환경적인 어떤 재앙과 어려움들을 더하여서 이제 예수님 못 믿도록 시험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어둠에 속해서 사는 대로 살 때는 내버려 둬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전도 받고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배반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큰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영예로 여기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막상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당장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런 시련과 환난의 상황이 나에게 닥치고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는 그 환난 너머의 미래의 상황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믿는 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환난이 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각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 경한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을 거다,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은 그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는,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많은 곳에도 말씀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은 잠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네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좁은 길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그 좁은 길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도 영원하고도 중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외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근데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저 나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그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흐르는 강물에 2번 몸을 담글 수 없다 그랬어요. 어제 그 강물 같지만 그 강물 아니에요. 어제 그 강물하고 달라요. 그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지금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지금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시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딴 사람들이 오랜만에 와, 왜 이렇게 컸어요? 얘가 엄청 컸네요. 놀라잖아요. 이제 잘 몰라. 매일 거울을 보면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알아요. 그죠? 1년 전, 2년 전, 5년 전, 3년 전 달라.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에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닙니다. 어제의 그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도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 보죠. 우리 큐티 예레미야 하죠. 거기 우상에 대해 나오잖아요. 우상과 하나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원료로 해서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손으로. 다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이 있다는 거는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상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결격 사회예요. 신이 되려면은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이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는 벌써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돼요. 이거는 형상이 있는 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게 되고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 컵이 여기 있다는 것은요 저기에 있을 수 없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신이, 불상이 여기 있으면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우상을 그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소부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잘 못 느껴요. 왜? 인간은 질그릇이잖아요. 감각적인 존재거든요. 당장 손에 만질 수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그 신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또 도움을 주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부적을 사서 내 몸에 지니면은 그 부적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그게 더 실제적으로 안 느껴져요.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근데 부적을 내 몸에 지니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 몸에 감각하잖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을 더 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 신이, 저 우상이, 저 송아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이 되려면 그건 영이어야 돼요. 어떤 형상을 갖는 순간 그거는 신의 결격사예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슬픔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려운 인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끝나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 고통의, 그 시련의 상황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괴롭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일 일까지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동시에 오늘 좀 잘 나가고 오늘 좀 잘 풀리고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막 하나님 죽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불안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좀 잘 나가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럼 보장이 없어요. 전도서 9장에 보면은 시기와 우연, 변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오늘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일 막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기쁨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는 상황이 염려가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지나가요. 언제 삶의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사도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영원하면서도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격에 있어서 영원하고 그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 크고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앞에 사도가 13절, 14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아이 컨택트를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연인이 카페에서 커피 딱 놓고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교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그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얼굴을 대면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룩하시고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미래를 분명히 아는 사람, 미래에 대한 비전,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늘 불안함을 느끼고, 미래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당장 주어진 현재와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식인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한 번 더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엇은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어요. 결혼하고 핏덩이 같은 아기를 뒤로 두고 복음을 전하러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단 며칠 만에 이 산드란 시신이 강가에 발견이 되었죠.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순교하러 갔는데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그때 막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충고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우카 부족은 아주 폐쇄적이었고 식인 부족으로 알려졌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간 거예요. 근데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소식이 단절되고 나중에 이제 싸늘한 시신으로 강가에 발견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엇은요,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등생이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점에서 평범한, 매우 뛰어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그 휘튼 대학 다닐 때 그가 쓴 일기장에 보면 바로 이 글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엘리엇이 만약 그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가 주목했다면은 그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들어갔고, 또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그 좁은 길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좁은 길에는 환난이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그 환난의 길은 잠깐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좁은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은 크고도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배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손이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드사, 권능의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와 같은 손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손으로는 가장 세밀하고 세부적인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시편 31편 14절 15절에서 그 손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그러하여도 너무 고통스럽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앞날과 내가 살고 죽는 것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들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보여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핍박자의 손이 보이죠? 그 손을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둔하게도 어리석게도 무지하게도 항상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장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 상황이 닥치면은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 상황은 보이잖아요. 질병의 상황, 고통의 상황, 물질적인 어려움 당한 상황, 관계적인, 당장 주어진 그 손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서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확신했던 짐 엘리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장차 참여하게 될 영광의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큰 일을 행하실,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오늘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